가파른 비탈길에서 무거운 짐을 진 늙은 소, 황금이가 휘청거리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벽송 스님이 급히 달려가 황금이의 짐줄을 붙잡았죠. 안 돼! 황금아, 이건 너무 무거워! 황금이가 갑자기 뒷발질을 하며 벽송 스님을 밀어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격렬하게 몸부림쳤어요. 황금아, 진정해. 내가 도와주려는 거야. 황금이는 더욱 사납게 울부짖으며 벽송 스님을 향해 뿔을 들이댔습니다. 스님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황금이가 온몸을 떨며 스님을 쫓아내듯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콧김을 거칠게 내뿜었어요. 알겠다! 알겠어! 물러날게! 벽송 스님이 손을 들어 올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황금이는 그제서야 진정하며 다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 마리 늙은 소가 스님의 선임마저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황소를 이토록 절망적으로 만든 걸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장면이 어떻게 천년 고찰의 가장 차가운 스님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생명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해발 800m 높이의 자리한 선악산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깊게 들이운 이른 아침, 절 마당에는 이미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죠. 산 아래에서 올라온 짐꾼들과 함께 10마리가 넘는 소들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절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황금이라 불리는 늙은 황소였습니다. 황금은 이미 28살이 넘어 소로서는 노령에 접어든 상태였죠. 등골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 세월의 흔적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한때 풍성했던 근육들도 이제는 메말라 뼈와 가죽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 황금은 다른 소들과 함께 마당 한쪽에서 여물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젊은 소들처럼 힘차게 여물을 먹지 못하고 천천히 조금씩 씹어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황금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죠. 벽송 스님이었습니다. 29의 젊은 나이에 이미 율사로 인정받을 만큼 불법에 정통한 분이었어요. 벽송 스님은 선악사에서도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스님이었습니다. 계율을 어기는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았죠. 황금이 또 뒤처지고 있구나. 벽송 스님 옆에 서 있던 법안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안 스님은 황금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컸어요. 스님, 황금이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붙였으니 좀 쉬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소들만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벽송 스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법안 스님, 그런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지은 업보는 스스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소가 이 생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필시 전생에 지은 업보를 갚는 과정일 것입니다. 법안 스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스님, 자비심도 불법의 근본이 아닙니까? 자비심은 지혜와 함께해야 참된 자비입니다. 무턱대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오히려 그 중생의 업보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에요. 인과응보의 이치를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벽송 스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경전을 달달 외우며 자란 탓에 불법의 이론적 지식은 누구보다 풍부했어요.
하지만 그 지식들이 때로는 너무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황금이는 계속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법안 스님의 질문에 벽송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인과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때 마당 저편에서 황금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벽송 스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황금은 고개를 들어 스님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벽송 스님도 황금의 시선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번뇌는 집착에서 생깁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죠. 석 달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산 아래 마을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논밭은 갈라져 틈이 벌어졌고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선악사에 올린 공양미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지 스님, 마을에서 올라온 보따리가 너무 적습니다. 공양주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절에는 25명의 스님들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올라온 쌀은 열흘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멀리 다른 지역에서 구호미를 구해와야겠습니다. 이때 벽송 스님이 나섰어요. 제가 황금이와 함께 산을 넘어 구호미를 구해오겠습니다. 저쪽 골짜기에 사는 신도님들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주지 스님이 염려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벽송 스님, 그 길은 너무 험해요. 특히 황금이는 이미 지쳐 있는데 염려 마십시오. 황금이에게는 좋은 수행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벽송 스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다음 날 새벽 벽송 스님은 황금이의 등에 큰 자루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쌀 6가마를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3번을 왕복해야 했죠. 첫 번째 여행에서 황금이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르막길에서는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가파른 바위길을 오르면서 황금이의 다리가 자꾸 휘청거렸습니다. 황금아, 조금만 더 힘내자. 벽송 스님이 황금이의 목을 쓰다듬었지만 스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결의만이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여행이 시작될 때 황금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등에는 깊은 상처가 더욱 벌어졌고 입가에는 거품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벽송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황금이의 업보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산길 중간쯤에서 함께 온 짐꾼이 말했습니다. 스님, 황금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짐을 좀 덜어주시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지금 황금이는 소중한 깨달음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벽송 스님의 말에 짐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짐꾼의 눈에는 의문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던 중 황금이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앞다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등에 진 무거운 쌀자루와 함께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황금아. 벽송 스님이 급히 달려갔지만 황금이는 이미 옆구리를 바위에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황금이가 쓰러지면서도 온몸으로 쌀자루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금이 쓰러진 소식을 들은 주지 스님이 급히 산길로 올라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70을 넘긴 고령이었지만 험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도착했을 때 황금이는 여전히 바위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황금아, 괜찮니? 주지 스님이 황금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황금이는 주지 스님을 알아보고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주지 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죠. 벽송 스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주지 스님이 벽송 스님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두 스님은 큰 소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스님께서는 황금이의 전생을 아시나요? 주지 스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벽송 스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전생 말씀이신가요? 제가 젊었을 때 깊은 선정에 들어 황금이의 전생을 보았습니다. 황금이는 전생에 마을의 효자였어요.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았던 착한 청년이었죠. 벽송 스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마을 전체가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저축해 두었던 종자를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그 종자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죠.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그 탓에 다음 해에도 마을은 농사를 짓지 못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야 했습니다. 비록 의도치 않은 실수였지만 그 업보로 이 생에 소의 몸을 받게 된 것이죠. 벽송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업보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님,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주지 스님이 쓰러진 황금이를 가리켰어요. 황금이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자루를 온몸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 톨의 쌀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황금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통도 잊고 쌀을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업보 청산이 아닙니다. 중생을 구하려는 서원이에요. 벽송 스님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업보의 한 과정 아닙니까? 스님, 자비심이 없는 지혜는 공허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황금이는 지금 자신의 마지막 힘까지 다해 다른 중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보의 굴레로만 보시겠습니까? 주지 스님의 말에 벽송 스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평소라면 경전의 구절로 반박했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황금이가 약하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벽송 스님과 주지 스님을 번갈아 보는 황금이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금아, 미안하구나. 주지 스님이 황금이의 고삐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등에 있던 무거운 자루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지 스님, 그러시면. 벽송 스님이 말을 시작했지만 주지 스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벽송 스님, 때로는 자비가 지혜보다 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받는 중생을 먼저 구하라. 선도 고중생고 말씀하셨어요. 벽송 스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확신했던 교리의 해석에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황금이를 바라보는 벽송 스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벽송 스님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의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어요. 주지 스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져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죠. 꿈속에서 벽송 스님은 선악사의 지장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장전 안은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심스럽게 정각 안으로 들어가자 지장 보살상이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살상의 눈가에 맑은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뭔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벽송아. 갑자기 지장 보살상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벽송 스님은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어요. 보살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너는 계율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 엄격하구나.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계율을 놓쳤다.
보살의 음성이 정각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율이 무엇입니까? 중생을 괴롭히지 말라. 불내 중생는 것이니라. 너는 교리를 앞세워 황금이의 고통을 외면하였다. 그것이 과연 불법인가? 벽송 스님이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보의 법칙을 말하느냐? 그렇다면 황금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아라. 황금이는 자신의 고통도 잊고 중생들을 위해 쌀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보살의 서원, 보살원이다. 보살의 말에 벽송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벽송아, 너는 지식으로는 불법을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아직 불법에 들어서지 못했구나. 자비 없는 지혜는 냉혹한 지옥과 같다. 무자비 지어 지옥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금이에게 가서 진심으로 참회하여라.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지장보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황금이의 눈물을 보았느냐?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니라.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은 따로 있다. 꿈에서 깨어난 벽송 스님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스님은 서둘러 황금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황금이는 마당 한쪽에서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벽송 스님이 황금이에게 다가가자 황금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어요. 황금아, 내가 잘못했구나. 벽송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스님의 마음에 진정한 참회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내가 겪은 고통을 나는 업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른 중생들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나야말로 자비심을 잃은 어리석은 수행자였다. 황금이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을 본 벽송 스님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송 스님이 황금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황금이의 숨소리는 이미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금이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평온했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황금아, 정말 미안하구나. 나는 내가 짊어진 것이 단순한 업보의 짐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생을 구하려는 서원이었구나. 벽송 스님의 음성이 떨렸어요. 스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스님이었지만 이 순간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참회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죠. 이때 다른 스님들과 짐꾼들이 하나둘 황금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법안 스님, 공양주 스님, 그리고 주지 스님까지 모두 황금이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황금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법안 스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니다, 법안 스님. 벽송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금이는 결코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희생의 서원, 자원희생원을 세우고 실천한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몰라보고 차갑게 대했을 뿐입니다. 주지 스님이 벽송 스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벽송 스님, 이제야 깨달았구나. 진정한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심행비두행이라는 것을 말이다. 네, 주지 스님. 저는 그동안 경전 속 글자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작 눈앞에 있는 중생의 고통은 보지 못했죠. 황금이가 벽송 스님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음매하고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용서와 이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금아, 고맙다. 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떤 경전보다도 소중한 법문이었구나.
벽송 스님이 황금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황금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벽송 스님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고 하셨습니다. 황금아, 너는 이미 보살의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황금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수행을 마치고 열반에 드는 큰 스님의 모습 같았죠. 벽송 스님은 황금이의 눈을 가만히 감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외기 시작했어요. 원컨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일체 중생이고 바랍니다. 황금아, 내 서원이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기를 빕니다. 황금이가 세상을 떠난 후 벽송 스님은 밤새 지장전에서 참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고요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벽송 스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전을 수없이 외우고 계율을 철저히 지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는데 나는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려고 했구나. 스님은 지장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참회에 들어갔어요. 지장보살님, 저는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경전 지식을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황금이는 그란자 모르면서도 진정한 보살의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지장전에서 벽송 스님의 목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새벽이 되자 주지 스님이 지장전을 찾아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밤새 참회하고 있던 벽송 스님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벽송 스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지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금이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벽송 스님, 참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지 스님이 벽송 스님 옆에 앉았습니다. 황금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보였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벽송 스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황금이는 당신이 언젠가는 깨달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당신에게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금이는 저의 스승이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축생이 사람의 스승이 되기도 한다. 시축생위인사는 법문이 있어요. 황금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법사였던 셈이죠. 벽송 스님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황금이의 뜻을 이어받으세요. 한 중생도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 일중생 불수고의 황금이의 마지막 서원이었어요. 벽송 스님이 지장보살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꿈에서 본 보살상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네, 주지 스님. 이제부터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날부터 벽송 스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차가운 교리 해석에만 매달리지 않고 먼저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벽송 스님은 황금이가 마지막 숨을 거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선악사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 중 하나였어요. 산 아래 마을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평한 바위 위였습니다. 여기가 좋겠군. 벽송 스님은 그 자리에 황금이를 위한 작은 무덤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황금이의 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산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돌을 골라 비석을 만들었어요. 비석에는 복잡한 경전 구절 대신 간단하지만 깊은 뜻이 담긴 세 글자만을 새겨 넣었습니다. 위대한 서원. 황금아, 내 서원을 잊지 않겠다. 이 비석은 나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수행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벽송 스님이 비석을 세운 후 절의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그곳을 찾아왔어요. 법안 스님이 작은 꽃을 가져와 비석 앞에 놓았고 공양주 스님은 정성스럽게 만든 공양물을 올렸습니다. 벽송 스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안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법안 스님,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수행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배중생 고비진수라는 것을 황금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벽송 스님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선악사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먼저 돌보는 절이 되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산길을 정비해서 소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주지 스님이 벽송 스님의 계획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할 때 빛이 난다고 했어요. 황금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군요. 네, 주지 스님. 그리고 저는 앞으로 법문을 할 때마다 황금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벽송 스님이 황금이의 비석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지면서 비석에 새겨진 대원이라는 글자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황금아, 내 서원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바란다. 한 중생의 희생이 천만 중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몸소 보여주었구나. 그날 밤부터 벽송 스님은 새로운 수행에 들어갔어요. 경전을 읽을 때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벽송 스님의 변화는 선악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험한 산길에 계단을 만들고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소들이 아닌 사람들이 직접 짐을 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송 스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편한 길이 생기다니.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벽송 스님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황금이가 가르쳐준 자비의 마음을 실천한 것뿐이에요. 선악사의 법문 시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벽송 스님의 법문은 더 이상 어려운 경전 해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의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라, 시중생 여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악사의 황금이야말로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보살이었어요.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황금이는 비록 짐승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마음만은 지장보살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도 잊고 오직 다른 중생들의 안녕만을 걱정했거든요. 벽송 스님의 법문 소식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악사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이의 비석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자신들도 황금이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스님, 저도 황금이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젊은이가 벽송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자비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길에서 만나는 작은 곤충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 벽송 스님은 결국 선악사의 주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스님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주지가 된 후에도 황금이의 비석 앞에서 매일 아침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황금아, 오늘도 내가 가르쳐준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평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너는 내게 보여주었구나. 선악사에서는 그 누구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황금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은 황금의 언덕이라 불리며 자비심을 배우러 오는 수행자들의 성지가 되었어요. 어느 가을날 늙은 벽송 스님이 황금의 언덕에서 젊은 스님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게는 황금이라는 소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주지 스님, 황금이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젊은 스님이 물었어요. 황금이는 이미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은 더 큰 서원을 세우고 중생들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황금의 언덕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황금이가 모든 이들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벽송 스님은 비석에 새겨진 대원이라는 글자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황금아. 내가 가르쳐준 참된 수행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겠다. 그렇게 선악사는 황금이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의 도량이 되었고, 황금의 언덕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참된 깨달음을 전해주는 성스러운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